저는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인데요.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들이 쓰는 용어 중에 장소를 특정하는 말을 로케이션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윤석열 감독 카페 씬을 찍는다고 하는데 카페 장소는 로케이션 했어요. 우리의 용어로 로케이션 헌팅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 영화 드라마에는 등장인물이 나오죠. 배우들이 출연해야 됩니다. 그 배우들을 캐스팅했냐고 물어봅니다. 송강호란 배우는 캐스팅했어요. 또 전도연이란 배우는 캐스팅했어요. 저는 로케이션과 캐스팅이란 말이 저만 쓰는 용어인지 알았습니다. 저희들만 쓰는 특수 용어인지 알았는데 하나님은 땅을 로케이션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캐스팅 하십니다. 하나님이 캐스팅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궈 나가십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제를 좀 당겨오겠습니다. 수많은 나라가 있지요. 수많은 민족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믿는 그런 나라도 있고 믿지 않는 나라도 있지요. 또 무슬람이나 부디즘이나 다른 세상 종교를 믿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나라를 우린 기독교 국가라고 합니다. 아멘. 그 기독교 국가 중에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중에 공산주의는 당연히 기독교를 안 믿겠죠. 유물사상이니까. 그 민주주의 기독교 국가 중에 유일무이하게 차별금지법, 쉽게 얘기하면 동성애법, 평등법, 건강가족법이란 이름으로 인간 스스로 성별을 선택할 것을 권리라고 주장하지 않는 마지막 남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 땅의 목적성을 살피고 계십니다. 아멘.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죠? 수많은 교회 처소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교회 처소 중에 이 더운 무더운 여름날, 목요일날 또 이 여름 성산에 올라와서 어저께도 기도하였을 터이고 그저께도 기도하였을 터이고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갈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어떻게 만들었냐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하신 일을 행하기 위하여. 모든 물건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핸드폰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하다못해 복용하는 약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자동차에도 사용 설명서가 있고 사용 설명서가 없는 물건이나 없는 그러한 산물이 없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캐스팅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이 일이 하나님이 이전부터 예비하셨대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러분들은 캐스팅되었다. 무엇으로 캐스팅되었는가? 이 땅에 산다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한반도 땅에 산다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던 자예요. 방송 작가를 하면서 귀신 앞에 절하던 놈입니다. 그런 놈을 2008년도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캐스팅하셨어요. 저희 장모님은 남녀호랑개교 지역 책임자였어요. 저희 집사람은 일본에 있는 창가대학 남녀호랑개교 불교대학을 나온 불자였습니다. 하나님이 가문을 택정하시고 스시기로 작정하시고 캐스팅하셨어요. 150년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마가다락방 올라오기 전에 이 입구 어귀에도 아마 지하대장군, 천하여장군 정승이 서 있었을 거예요. 정승은 무엇이냐?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산신령의 심볼이에요. 이 땅은 나의 것이요 라고 어둠마귀 사단이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초하루 보름이라고 있죠. 초하루 보름이 뭡니까? 달을 숭상하는 겁니다. 1월 성신을 숭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하루와 보름날 제사 지내는 민족입니다. 조선 임금이 아침에 눈 떠서 잠들기 전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일이 선대 왕들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에요.
많게는 24명의 왕들의 제사를 지내야 돼요. 왕비의 제사도 지내야 돼요. 1년 내내 동물 제사를 지내던 그런 샤먼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동물을 잘 때려잡는 발골, 뼈와 가죽을 발라내는 기술자가 있는 나라예요. 우리는 그런 기술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백정. 백정은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았어요. 눈 뜨면 제사 지내고, 눈 뜨면 귀신에게 빌고, 눈 뜨면 바다에게 빌고, 자기 민족을 자기가 잡아먹던 나라예요. 임진왜란 당시에 유성룡이란 재상이 쓴 징비록이라는 책을 보면 870번 외침을 받던 나라니까, 반도 국가니까 어떻게 툭하면 왜구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중국 몽골이 내려오기도 하고 살 길이 없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어린 자녀를 토끼인 줄 알고 삶아 먹던 나라. 그래서 한의 나라예요. 한만은 이 세상, 이렇게 한을 노래하는 나라.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던 나라예요. 원래 노예는 지배민족이 피지배민족을 겁박하거나 억압해서 노예로 삼았는데, 우리는 반도 국가다 보니까 자기 민족을 노예로 삼았던 그런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 땅을 성령 하나님이 150년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 할렐루야. 증인의 불로, 성령의 불로, 보혈의 피로 인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오셔서 하신 말씀 중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은 불의 영이세요. 예수님은 말씀의 영이세요. 150년 전에 하나님의 시선이 수많은 나라 중에 한반도를 캐스팅하셨어요. 한반도를 로케이션 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그래서 150년 전에 그 당시에 16, 17, 18, 19, 20, 21살, 22살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청년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불타는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청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바치기 원하는 청년들, 언더우드, 아펜젤로, 쇼우드월, 전킨을 캐스팅했어요. 하나님이 증인의 불로 그 당시 최고의 청년들을 캐스팅해서 어디로 보내느냐? 조선으로 보냈습니다. 증인의 불을 받게 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 되라. 증인의 불을 받게 되면 오늘 이 자리에 온 청년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증인의 불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을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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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은 강청하는 자에게 주세요. 부흥은 간구하는 자에게 주세요. 그레이트 리바이벌, 이 땅에 그레이트 리바이벌, 부흥의 불이 왔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150년 전에 당시에 최대의 증인의 불을 받은 청년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어떤 일을 했냐? 도착하자마자 죽은 청년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청년도 있고 21살, 22살, 23살, 24, 25, 26이에요.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청년입니다. 그냥 애예요, 애. 그런 청년들이 와서 조선을 품었어요. 어린 자녀들이 장티푸스로 죽고 천연두로 죽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죽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나라를 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캐스팅하셨다는 뜻이에요. 특별한 사명이 있는 나라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DNA 안에는, 이 한반도 땅의 DNA 안에는 어떤 DNA가 있냐? 리바이벌, 부흥의 DNA가 있습니다. 리바이벌 now, 리바이벌 here, 리바이벌 continue. 아멘. 원산 평양에 2번의 부흥이 있었어요. 전 세계의 부흥은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리바이벌,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성경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무당들 인간문화재 만들다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강남 금식기도원이라는 기도원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앉아 있을 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절대주인, 창조주인 당신을 만난 것 같은데 귀신에게 다시 묶이고 싶지 않으니 이 간절함을 받아서 내가 알 수 있게 살아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기도 아닌 기도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섬세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세요. 우리의 기질대로 찾아오세요.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 아닌 기도, 신음 아닌 신음을 했어요. 저는 방송 작가 출신의 영화 감독이에요. 91년도에 신춘문예로 등단한 작가예요. 글을 쓰는 걸로 먹고 살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내가, 분노에 쌓였던 내가, 저주받았던 내가, 무속인들 인간문화재 만들어주던 내가 2008년도에 40대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나의 그 신음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책을 펼쳐보아라. 성경책을 펼쳐보았어요. 그랬더니 제가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일평생 동안 글을 쓰면서 먹고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인간이 쓰는 모든 글에는 문장 끝에 맞춤표가 있습니다. 형사가 도둑놈을 취조할 때도 맞춤표를 쓰고요. 대통령 연설문에도 맞춤표를 쓰고, 학생들 반성문에도 맞춤표를 쓰고, 논문에도 맞춤표가 쓰고, 기자의 칼럼에도 맞춤표가 있는데, 제가 글 쓰는 작가잖아요. 글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이 성경책을 펼쳐보는 순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들어옵니다. 사도행전 모든 성경에는 문장에 맞춤표가 없어요. 지금 확인해 보세요. 사람이 쓴 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뼈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부흥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리바이벌 살아나는 거예요. 부흥은 그냥 불이 떨어지고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뜨는 현상도 있지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 블록처럼 지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저는 얼마나 간절했냐면 이 말씀이 진짜 내 말이 되게 해주세요. 캐치! 예수 펄떡! 말씀 펄떡! 정말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강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서부터 어떻게 했냐면 오직 성령의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되라. 오직 성령의 윤학열에게 임하시면 윤학열이 권능을 받고, 이 말씀 하나를 갖고 끓여 먹고 볶아 먹고 데쳐 먹고. 청년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세요. 한 방울의 말씀도 온 천하 만물을 치리할 수 있어요. 강청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말씀에 몰입하는 마음.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도 3시간 동안 10년을 일하면 1만 시간을 통과한다고 해요. 김현아라는 국가대표 피겨스케이트 그 선수, 그 어린아이가 어렸을 때 이랜드 빙상장에 갔을 때 피겨스케이트를 보고 하루에 12시간 이상 몰입해서 그 몰입점을 통과했더니 국가대표가 되고 3바퀴 반 점프, 트리플 점프를 언제 어느 순간에서든지 다 해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되었는데, 그 선수가 그런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몰입점이에요. 말씀 하나를 가지고,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문방과 설주에 붙이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문방과 설주에 다 붙였어요. 머리맡에도 붙이고. 왜냐하면 귀신을 숭상하던 집안이니까 4대 5대서부터 다 귀신들이 이걸 안 놓죠. 갑자기 성령이 불이 들어왔지만 귀신들도 전략을 짜죠. 얘네들도 진을 짜고 어떻게든지 권리 주장을 하죠. 우리가 우주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예요. 이걸 쉽게 내놓겠어요? 그랬을 때 붙잡은 말씀 하나가 우리를 회복시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 말씀 하나만 갖고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 하나를, 아까 제가 그랬죠? 볶아 먹고 데쳐 먹고 끓여 먹고, 이 말씀 하나만 묵상하는 겁니다. 영접하는 윤학열, 그 이름을 믿는 윤학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부흥은 말씀의 불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말씀 하나를 잡으세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흘끔 보거나 가끔 보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봐서 내 것으로 잡으세요. 내 안에 이 거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제서부터는 부흥을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흥은 있었던 곳에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곳을 또 선택하십니다. 2022년도에 제가 영화 드라마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2023년도가 원산 부흥 100주년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기록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아직까지 제가 연약한 지체다 보니까 제가 66년생이세요. 그래서 생각보다 나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대책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랜만에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갖고 영화를 만들어야지. 근데 성령님은 계속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세요. 너 리바이벌을 기록해야 된다. 부흥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으로 주실 때마다 저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 작품을 하려고 골 때리는 그녀들, 왜 여자들이 이렇게 6명씩 나와서 축구 차는 그거 있어요. 텔레비전을 안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그걸 영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허락치 않으시는 거예요. 다 준비가 되고 그 작품을 공동 제작하려는 자치단체까지 다 결정이 되었는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아침에 신문에 뉴스에 같이 제작을 하기로 한 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멈춰버린 거예요. 자치단체장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서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셨냐 하면 2023년도 2월 달에 에즈벨이라는 대학교에 리바이벌 부흥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부흥이라는 건 어떤 건가 하면요, 우리가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어떤 현상들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현상은 아니지만 어떤 학생들은 눈을 감았다 떴는데 하루가 변해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 있는 거예요. 또 눈을 감았다 떴는데 반나절이 지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흥은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죠. 1부 예배, 2부 예배, 3부 예배. 인간이 짜낸 큐시트에는 성령님이 안 오세요. 성령님은 불규칙적으로 운행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모든 부흥의 역사는 인간의 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흥의 비밀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할 것을 어둠마귀 사단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어요. 이게 부흥의 전조예요. 부흥은 규칙적이지 않고 리바이벌, 부흥은 일레귤러, 불규칙적이에요.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에 그런 부흥의 불이 떨어졌어요. 부흥의 불이 떨어지니까 내 방에서 잠자고 있는 학생이, 내 친구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안 돌아오는 친구 찾으러 들어갔다가 임재가,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의 그냥 임파테션이, 두나미스의 영이 오니까 그냥 고개를 못 들고 그냥 엎드린 상태에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통해가 일어나고 자복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감 선생이, 그러니까 교목 선생도 아이들이 기숙사에 안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들 찾으러 갔다가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요란스럽거나 소란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이런 현상이 2주째 벌어진 거예요. 그 켄터키주 렉싱턴,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 나온, 대학로 가게 되면 흰옷 입은 할아버지 있죠? 그 할아버지가 치킨을 만들어낸 그 동네 웰모어라는 곳인데요, 7,000명밖에 살지 않은 그곳에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미국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거룩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진리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3 캔슬, 3가지를 얘기하지 못해요.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하면 바로 혐오주의자로 취급받아요. 법의 강제력에 의해서 구속돼요. 그런 땅에 동성애가 잘못된 것이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그 땅에 부흥의 불이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그곳을 가게 됐어요.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캐스팅한 그 순간, 제가 세상 영화를 만들려고 할 때 그 일을 막으셨고, 우연히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지나가는데 안수 집사 6명이 차를 마시다가 저를 부르세요. 부르더니 윤 감독님 요즘 무슨 일을 하세요? 제가 교회에서는 잘 이제 교류를 안 해요. 왜냐하면 저는 미디어 전문가니까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사역을 제가 또 전문성을 갖고 잘못 조언했다가 혹시라도 폐해가 갈까봐 전혀 교회 내에서는 교제하지 않는데, 그 안수 집사님들이 저를 부르셔서 그날은 우연찮게 이제 그 자리에 합석하게 되었고요. 에즈베리 부흥에 대해서 물어보시길래 그냥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게 부흥인지 아닌지는 제가 직접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캐스팅이에요. 6명의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고개를 숙였다가 떼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감독님 회사 계좌로 비행기 값을 송금했습니다. 제가 동성애 막아내는 차별금지법 영화를 만들고 있어서 후원 계좌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금융 쪽으로 제가 재정을 득한 게 있는데 어디다가 이걸 흘려보낼까 기도하는 중에 감독님이 에즈베리 얘기를 하시는데 성령님이 감동을 줘서 비행기 값을 보냈습니다. 부흥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제가 그곳을 이제 갔고요. 애틀랜타에서 에즈베리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도착됐을 때는 부흥이 클로즈 된 상태예요. 왜냐하면 작은 대학교에 수십만 명이 몰려오니까 학사 일정이 마비가 되어서 총장들 2분이 협의를 해서 더 이상 부흥 예배를 못 드립니다라고 결의를 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지만 속내는 그 부흥의 찬양단 중에 동성애자 여학생이 한 명 있었던 거예요. 남자 역할을 하는 그 여학생이, 트레이그가 트위터로 우리들도 축복한다라는, 동성애자도 성령 하나님이 부흥을 축복한다라는, 회개하지 않고 축복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주면서 성령이 소멸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되었고, 그곳에 갔는데 저를 안내해 주는 목사님이 오랜만에 그 학교 출신인데 이렇게 내려오시는 한국계 교수님이 2분 계세요. 물리학과 교수님이 있고 선교학과 교수님이 있고, 물리학과 교수님을, 그 학교 출신의 목사님이 저를 이제 안내해 주던 목사님, 오랜만에 뵈니까 교수님이니까 어이구 목사님 어쩐 일이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제가 그닥 그렇게 유명한 감독은 아닙니다. 근데 K-컬처, K-팝, K-푸드 이런 한국 문화 때문에 이 소개해 주신 목사님이 한국에서 유명한 감독님이 오셨는데 에즈베리를 뭐 작품으로 만드실 건가 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이 교수님이 깜짝 놀라시는, 그렇게 유명한 감독님이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2분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옆자리로 이동했습니다. 335 동양인들이 모여서 어떤 설명을 듣고 있는 듯해서, 자, 부흥에 우리 한반도 한민족만 반응해요. 부흥의 DNA가 있기 때문에. 부흥이 끝났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도 애틀랜타에서, 시애틀에서, 하와이에서, 한국에서 그 에즈베리의 예배를 드리려고 335 몰려 모든 분들은 다 한국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에즈베리 대학교의 그 담당 목사님이 그 에즈베리 대학교 역사, 에즈베리는 11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부흥이, 큰 부흥은 9번의 부흥이 있었습니다. 저는 부흥의 원리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그냥 반은 알아듣고 반은 못 알아듣고 설명을 듣고 있는데, 이 안내해 줬던 목사님이 설명해 주고 있는 목사님한테로 다가오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동일하게. 조금 전에 제가 유명한 감독이라고 소개를 받았으니까, 여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인데 에즈베리 대학교 부흥을 좀 촬영하려고 하나 봐. 이랬더니 설명하던 목사님이 한국에서 오셨다고요? 부흥을 촬영하려고 하신다고요? 잠깐만요. 이러니 가신 거예요. 가셨더니 홍보 담당자가 저를 만나자고 한다. 그래서 홍보 담당자를 만나러 들어갔더니 에반이라는 홍보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2주 동안 임재하셨던 성령님의 그 기름 부음을 직접 경험한 100명의 아이들이 홈커밍 데이, 내가 만난 성령님을 간증하는 날이다. 저녁 7시에, 내일 저녁 7시에. 외부 사람들은 이 모임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난주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온다고 했다. 찾아오면 그
홈커밍 데이에 참관하려고 했다. 그런데 네가 첫 번째로 찾아봤으니 네가 하나님의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제가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그 다음번에 그 다음날 그 이야기를 듣고 알겠다. 내가 그럼 내일 7시에 오겠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더니 한국에서 그래서 이 한류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로마 시민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시민권을 복음 증거의 도구로 쓰셨듯이 청년 미디어 300용사의 목양이 필요합니다. AI 챗GPT 시대에 우리 청년 사람 다윗을 목양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스토리가, 이미지가 전 세계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을 문화강국으로 성령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선대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티모시 탤런트라는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나를 보자고 한다. 학교가 작다 보니까 외부 사람이 오니까 이제 소문이 금방 도는 거예요. 그래서 티모시 탤런트 총장님을 만나러 들어갔더니 총장님이 내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책들을 책상 위에 다 꺼내놓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평양 부흥의 전문가예요. 티모시 탤런트 가문은 조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의 1차 대각선, 2차 대각선 부흥의 가문인 거예요. 할아버지가 부흥 연구자, 할아버지도 부흥 연구자, 본인도 부흥 연구자인데 한국에서 원산 평양에 기름 부음을 받았던 한국인 감독이 왔다니까 이 티모시 탤런트가 흥분된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다가 저를 보더니 근데 너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며 카메라는 왜 안 갖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엉겹결에 내가 8월 안에 올 건데 얼음집어 제가 좀 이제 겨울을 늘렸어요. 3월이었거든요 그때. 8월달 안에 올 건데 그때 갖고 올게. 이렇게 하고 이제 촬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나와서 코너를 돌아섰는데 왜 우리 로맨틱 코미디 보게 되면 사랑하는 남녀가 만날 때 급하게 달려가다가 코너를 돌 때 탁 부닥치면 뭐 서류 떨어지고 그러다가 이렇게 줍다가 눈 마주치고 그러죠. 우리도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쭉 가다가 코너를 탁 떴는데 키가 190cm가 넘는 대머리 어떤 남자랑 그다음에 이 보고서 같은 서류철을 들은 여자랑 우리랑 탁 부닥쳐서 이게 탁 서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서류를 딱 줍는 여자, 또 일어서는 그 190m 이상 되는 대머리 아저씨. 그런데 갑자기 나를 소개했던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교수님, 닥터 케빈 브라운 신학대학교가 아닌 일반 대학교 총장인 거예요. 실제로 부흥이 벌어졌던 닥터 케빈 브라운 한국에서 온 유명한 감독인데 하나를 더 붙여진 거예요. 조금 전에 신학대학교에 티모시 탤런트 총장님도 만났어. 그런데 이분이 다큐멘터리 촬영하러 오실 것 같아. 너랑 얘기해봐. 이러니까 이제 공신력이 배가 된 거예요. 원래 대학교 총장 만나려면 공문을 넣어야 되고 질문지도 넣어야 되고 우리 회사 소개도 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어디다 송수할 거냐. 이거 6개월도 더 걸려요. 대학교 총장님이 그렇게 쉽게 인터뷰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그런 만남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8월달 안에 올게. 자, 이 순간에 제가 소망이 생깁니다. 갈망이 생깁니다. 에즈벨이라는 데는 어떤 데냐면 1900년도에 부흥이 있었고 5년도에 있었고 7년도에 있었고 20년도에 있었고 50년도에 있었고 70년도도 있었고 2006년도에도 있었고 2023년도에도 있었고 부흥의 불이 계속 임재했던 거예요. 미국의 신앙을 견인했던 소도시인 거예요. 그 도시의 아카이브를 제가 알게 되니까, 즉 1970년도에 20살 대학생일 때 부흥을 경험했던 그 소년이 이제는 70대 노인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유소를 경영해요. 미국 사람들이라고 잘 살지 않아요. 미국 사람들은 대다수가 95%가 자기가 태어난 주에서 학교 다니고 결혼하고 생활하고 자기가 태어난 주에서 그냥 죽어요. 그런 사람이 90%가 넘어요. 세계 여행을 하지도 못해요. 우리나 이렇게 세계 여행을 하지.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그죠? 그래서 1970년도 자기가 20살 때 부흥을 경험한 거예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 그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그 달콤함과 그 오묘함과 그 평강을 잊을 수 없어서 70 노인이 된 이 주유소의 할아버지가 매일 주유를 하면서 호흡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날 제가 경험했던 성령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 미국 땅, 더러움의 땅, 이제는
동성애로 오염된 폐악의 땅, 주님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셔서, 그때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닐 때예요.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이 증거되고, 이런 강청의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기도가 쌓여야 부흥이 임재합니다. 그곳에 그런 비밀들을 알고 나니까 제가 이렇게 키는 작지만 하나님에 대한 깡이 있습니다. 아멘? 갑자기 제가 밤에 그 에즈벨이 11번 부흥의 불이 떨어졌던 데를 가서 그 불을 훔쳐오든 뺏어오든 울고불고 매달리든 그 불을 받아서,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원산 평양에 불이 있었잖아. 내가 권리주장을 해야 되겠다. 이걸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할 것도 생각했어요. 내가, 주님 우리는 동성애가 없어야지, 그러니까 주려면 우리한테 줘야 돼요. 딴 데 줄 수가 없어요. 일본도 대만도,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땅에, 지금도 전쟁 중인 이스라엘 땅에 해마다 5월이면 텔아비브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벌어져요. 입장을 바꿔놓고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이 일에 진노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래서 하마스와의 전쟁이 벌어진 날이 초막절 날 마지막 날 밤이에요. 인도의 시바, 불상인데 음란의 여신을 놓고 축제를 벌이는 기프츠에 하마스가 공격한 거예요. 이게 또 그 얘기하면 밤을 새야 되니까 제가 강청의 마음으로, 남의 대학교에 문이 다 닫혀 있어요. 강청에. 미국은 남의 집 잘못 들어가면 총 맞아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이 간절한 소자의 마음을 흠양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얼핏 본 대로 정면은 클로즈업 되어 있으니까 뒷문으로 교무실 쪽에 문이 열려 있을까. 그래서 근데 가는 곳마다 문이 열렸어요. 2층으로 올라가서 계단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해서 강태상 앞까지 왔어요. 얼마나 떨리든지요. 막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긴장도 되고, 막 시크릿이 오면 체포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태상에 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대자로 누웠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더럽고 추악합니다. 제 안에 얼마나 악이 많은지요. 저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손으로 부족한 저의 그릇을 담아주셔서 부흥의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증인의 불을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이 한반도 이 땅에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미래 세대에게 이 부흥을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성령님이 나를 감싸시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그게 2년 6개월 전에 일이에요. 그리고 제가 8kg가 빠졌어요. 제가 이렇게 살이 빠지게 됐어요. 안 다닌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휘튼 대학교. 휘튼은 부흥의 불이 있었던 대학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거길 가게 하시는 거예요. 휘튼은 어떤 불이 있었느냐? 대학교 채플룸 위에 짐 엘리엇, 빌리 그레, 즉 순교자의 명단이 가득한 학교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로, 샤우돌, 이렇게 선교사를 목양하는 대학이에요. 그리고 그 휘튼 대학교에는 어머니의 기도방이 있어요. 순교자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눈물을 흘렸던 그 방에 들어서는 순간, 이야, 이 마가다락방에 저 마당서부터 기름 부음이 흐르는 걸 제가 느꼈는데, 이 마가다락방보다 더한 기름 부음이 휘튼의 기도의 방에 있어요. 그런데 필립 라이켄 총장이 우리를 인터뷰를 안 하겠대. 왜냐하면 비서실에 아무리 레터를 넣어도 듣도 보지 못한 한국의 프로덕션, 하세는 도대체 뭐냐, 하나님 세상이 뭐냐, 질문 잘못하면 역질문이 10가지가 더 와. 하나님 세상은 뭐냐, 너의 종교의 기본 가치는 뭐냐, 하나님 세력이. 그리고 내가 그러면 제 이제 스테판한테 왜 하나님 세상을 번역했냐, 그냥 프로덕션이라고 하지. 그래서 그거 주고받다가 허락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섭외된 분이 은퇴한 교목, 휘튼의 부흥을 증거했던 은퇴한 교목 선생님을 겨우 섭외했고, 그분이 리타이어 하게 되면 미국 사람들은 고난이 없어요. 아는 식당 매니저를 통해서 2층 식당의 작은 방 촬영하는데 제가 속상한 거예요. 주님, 이곳 미국까지 와서 리바이벌, 휘튼의 부흥을 기록하는데 제대로 조명도 없는 것, 이런 허름한 곳에서 찍네요. 그래서 찍었는데 이 교목 목사님이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왜? 25년 전, 30년 전에 이제는 기억이 희미해져가는 그날의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성령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니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2시간 동안 막 눈물 반 콧물 반 막 이렇게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우리한테 밥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 안 된다. 휘튼의 구내식당이 맛있다. 꼭 먹고 가라. 근데 우리는 뭐 할아버지 겨우 이 먼 곳까지 와서 제 그냥 연약한 생각으로
총장 인터뷰를 못하고 은퇴한 교목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래도 은혜는 있으니까 이거라도 넣어야지. 그리고 구내 식당에 가서 햄버거를 먹고 밥을 딱 먹는데 이 교목님이 갑자기 뒤를 딱 돌아보시고 저를 딱 보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란 소리를 부흥영화 찍으면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너희 촬영팀은 내 뒤로 필립 라이켄이 와 있다. 밥을 먹으러. 그런데 네가 나에게 감동을 줬으니 내가 가서 필립 라이켄에게 너의 팀을 소개하겠다. 미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년 전에 은퇴한 교목이 한참 후배인 현재 총장한테 가서 갑자기 즉석에서 야, 한국에 이런 팀이 왔는데 너 인터뷰해야 돼.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될 수가 없는 일인데 성령 하나님이 눈을 가리게 하시고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이 교목님이 필립 라이켄에게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용수철처럼 튀어갑니다. 바로 가서 그분과 눈을 마주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령의 사람이면 반응을 할 것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면. 그랬더니 필립 라이켄이 일어서더니 내 스케줄이 3개월 후까지 꽉 차 있는데 월요일 날 채플이 끝나고 40분만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도 괜찮을까? 이제 완전히 뭐 한 몇 년 사귀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해서 촬영을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로 야, 이거 5개 대륙 다 가야 되는데 언제 갈래나? 무디로. 무디 신학교는, 무디는 구두 수송공인데요, 한국 부흥회, 한국의 기독교 복음화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선교사가 무디 선교사입니다. SVM, 학생 발렌티어 무브먼트라고 그래서 학생 자원운동, 단기 선교 교육을 받은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왔고 한국에서 순교한 선교사의 30%가 무디 신학교 출신이에요. 그런데 이 무디가 촬영도 안 돼, 주차도 안 돼, 접근도 안 돼. 다 노야, 노. 도심에 있어요, 무디는. 이게 차량도 끌어간다고 그러지, 시크릿이 나와서 안 된다고 그러지, 우리가 레터도 넣고 편지도 넣고 섭외 프로덕션도 2,000불씩 고용했는데 다 녹아되는 거예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유학생들이 무디 학교에 다니는 한국인과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 저 멕시칸 그쪽의 유학생들이 기도 모임을 하고 있다고 어떻게 제 핸드폰을 알고 문자가 온 거예요. 감독님 저희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다른 메신저는 이미 설교자는 세워져 있고 감독님 오시는 줄 몰라서 7분 광고 시간에 감독님이 저희들 격려 좀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지금 촬영 못해서 차가 끌려가고 고생을 다 하고 있는데 애들은 뭐 처음 보는 애가 와서 그것도 메인 스피커도 아니고 7분 메시지를 하라고. 제가 그래서 교만 덩어리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걸 무시했어요. 무시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결국 이제 촬영도 안 되고 다 이제 노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이런 마음 주시는 거예요. 너 뭐하러 다니는 놈이냐? 너 나 증거하고 다니는 놈 아니냐? 지금 갈급한 청년이 위로받기 위해서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말씀을 청하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는, 이런. 정말 하나님이요 질책하실 때는 무섭게 질책하세요. 갑자기 마음에 무거운 돌맷돌이 들어온 것처럼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카톡을 다시 열고 이 학생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어딨냐 너 나랑 연결돼야 된다. 너 나 못 만나면 나 큰일 났다 이거 오늘. 딱 했더니 다행히 카톡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다 그랬더니 그 학생이 달려나왔어요. 큰일 났다 이거 9시 이거 9분인데. 자, 그래서 헐레벌떡 그 소영이라는 학생을 만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흑인 목사님이 막 지금 메시지를 설교하고 있어요. 그래서 뒷자리로 가서 이제 앉았어요. 앉아서 있는데 저는 이미 무디에 상처받은 거죠. 3개월 전서부터 레터 넣고 자식들 말이야 내가 하자는 이제 다 해줬는데 이거 주차도 못하고 딱 됐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내 차례가 왔어요. 내 차례가 와서 무디는 부흥이 죽었다. 무디에는 성령이 없다. 왜 휘트는 촬영하게 했는데 무디는 촬영하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막 한 6분을 디스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반응이 안 좋아 늘.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너희들을 남겨놓았다. 너희들, 제가 작가 출신이라니까 잘 바꾸거든요. 너희들을 너희들이 리바이벌 now, 리바이벌 here, 리바이벌 continue.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이다라고 메시지를 탁 전파하고 7분이니까 딱 메시지 전파하고 나와서 핸드폰을 열었더니 정말로 차가 끌려가고 있고 아비규환인 상황입니다. 감독님은 어디 계세요? 막 이러고. 그래서 이걸 막 핸드폰을 보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소형 학생이 달려오는 겁니다. 막 슬로 비디오로 감독님. 그래서 내가 왜 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게 매칭이 되죠? 왜? 딱 이랬더니 무디의 학교에서 감독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다 촬영하게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네, 딱 이랬더니 아까 그 흑인
설교자가 무디학교 부총장 워싱턴이에요. 감독님의 폭탄 같은 7분 메시지에 감동을 먹었대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미국을 이렇게 은혜롭게 촬영하였는데 미국에서 가장 느낀 점은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서부터 시작해서 부흥과 관련되는 모든 주옥 같은 설교를 했던 신학생이면 반드시 읽어야 될 조나단 에드워드. 조나단 에드워드 1차 교회, 2차 교회. 1차 교회는 강대상 바로 우측에 동성애 깃발이, 그리고 1차 교회는 노숙인이 점거를 하고 있어요. 자기 집처럼. 2차 교회는 도심이 있는데 2차 교회는 도심 안에 있어요.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아요. 근데 로비에 들어가는 순간 제가 정말 구역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이 남자인데 부인도 남자야. 근데 이 남자 부인이 인권 변호사야. 그 지역 내에서 미국은요, 이민과 관련되어 있는 이 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신분 문제가 가장 큰 고민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 치료해주는 유명하고 휴머니즘이 넘치는 그런 사모님으로 소문난 변호사예요. 남자인데. 그래서 그 남자가 어린 생명들을 침례하는 사진들이 다 하나님의 전 피눈물을 보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근심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보스턴은 청교도가 입성한 곳인데 거기는 사단교가 한 대학로 같은데 염소상을 한 사단교가 카페를 차리고 있고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이 줄 서서 그 염소 석상에 앉아서 재미로 알고 마녀 카페도 있고. 그런데 제가 그걸 보는 순간 잘못하면 저거 한국의 대학로로 수입되겠다. 그래서 제가 피를 뿌리는 대적 기도를 했습니다. 자, 미국 땅은 죽어가고 있다. 그러나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저는 거기서 또 어떤 것을 보았냐 하면 LA 부흥, 아주사 부흥은 흑인 시모 목사님이란 분이 그 불을 받은 건데요. 시모 목사님은 어떤 분이셨냐 하면 120년 전에 노예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흑인 목사예요. 그러니까 백인과 함께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천연두를 앓았고 얼굴이 곰보인 데다가 한쪽 눈은 실명하셨어요. 그리고 흑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배 장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시모 목사님이 동료 백인 목사에게 이렇게 부탁해요. 목사님, 설교를 내가 들을 수 있게 창문을 열어주시면 제가 바깥에서 까치발을 띄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즉 강청의 마음, 주님 저도 저 말씀 오늘 저에게 주세요. 캐치, 예수 펄떡, 말씀 펄떡, 아멘? 간절히 구했던 이 흑인 시모가 집에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지역이 복음화되었어요. LA의 불이, LA란 시티 자체에 불이 떨어졌던 그런 것들을 다 촬영을 하고 이제 영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영국으로 넘어왔는데 영국은 이제 유족이 돼버렸어요. 유족. 평등법이 통과되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이런 순간 구원받으세요 그 소리를 들은 사람이 나 무슬람인데 이 사람이 유일신을 증거해서 내가 정신적 데미지를 입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지나는 경찰한테 이자가 평등법을 위반했어요 라고 수하는 순간 체포당해요. 영국은 유족밖에 없어요. 유족밖에. 그런데 이 영국의 웨일즈란 지역에 이반 노보츠라는 탄광촌에 소년이 있었어요. 이 소년한테 불이 들어가요. 이 불이 들어가서 소년이 기도하고, 즉 부흥은 한 사람에게 원소울로부터 선택되는데 오늘 그 원소울이 선택될지어다. 아멘. 그 원소울은 기도하게 됩니다. 그 탄광의 소년이 기도하게 되어서 웨일즈의 부흥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그 웨일즈라는 곳이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대동강변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도 웨일즈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반 노보츠 바로 옆에 1살 차이가 나는 리즈 하울드라는 증보 기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리즈 하울드 집을 딱 갔더니 이 사람은 평생 증보 기도만 한 사람이에요. 19번째 증보 기도 중에 노스 앤 사우스 코리아. 심장이 뛰는 거네요. 이야, 1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이게 말이 돼? 노스 앤 사우스 코리아? 그런 증보의 그런 기록들을 촬영을 하였고, 영국은 죽은 땅이다. 평등법에 의해서 완전히 끝난 땅이다. 영국의 여권에는 성별을 표시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남자 여자 부부냐, 남자 부부냐, 여자 부부냐, 남자 여자냐, 여자 남자냐. 전 세계에 독일은 이래요. 독일은 인권이에요. 인권. 독일은 아버지와 딸이 성행위를 할 수 있어요. 어머니와 아들이 성행위를 할 수 있어요. 기르는 개랑 성행위를 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니까, 인권이니까, 자기 결정권,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 있어요. 미국은 26개 성이 있어요. 선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그래서 부흥이 필요해요. 아멘? 내가
불 땅에 던지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불을 던지러 오신 거예요. 그레이트 리바이벌, 마가다락 땅의 기도로 이 한반도에 부흥이 올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영국 그 땅에 토마스 선교사의 순교로 대동강변에 예수 믿으시오라고 외치다가 박충건이라는 군관에 의해서 목이 날아간 토마스 선교사,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캐스팅한 원소울 송규호라는 목사가 20년 전에 그곳에 가서 평등법 위반 혐의로 4번 체포당하고, 송규호 목사가 선포하면 경찰들은 어슬렁어슬렁거리고 누가 이제 수하면 체포하려고. 그런데 버스킹을 해요. 킹스턴 역 앞에서 기도합니다. 참전용사, 이라크전 참전용사였다가 트라우마에 의해서, 알코올 중독에 의해서, 약물 중독에 의해서 죽어가던 사람에게 복음 증거해서 이제 전도자가 된 전 파병용사였던 파병용사였던 영국인, 노숙자였던 사람들, 이런 20명의 남짓한 사람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의 기도에 하늘 문 열리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송기호 목사와 그 일행팀들이 킹스턴역에서 퇴근하는 영국 사람들, 이 낚시 있지요, 낚시 훌치기라고 그래서 미끼 없이 연어떼 올라오면 휙 던지면 그 낚싯바늘에 연어가 탁 걸려서 올라오듯이 쫙 살피다가 올라오는 영국 사람한테 그냥,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기도를 받겠냐, 예수도 듣지도 않고 머리에 탁 올리는 거예요, 손을. 그런데 손을 대는 순간 통해와 자복이 흐릅니다. 주여 이러면서 막 눈물이, 남편이 눈물을 흘리니까 아내가 이렇게 쳐다봐. 이 남자가 왜 이러지? 어린아이가 올려다본다. 왜? 저 이 비밀을 몰랐어요. 영국은 바로 윗대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야. 4대 5대 할아버지가 다 예수를 믿어. 우리는 윗대 올라가면 다 무당들 빌고, 그렇게 생명을 다하는 한 소울, 원 소울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영국의 언덕, 구릉은 산이 아니라, 우리 목사님 산기도파잖아요. 불. 영국은 산이 없었는데 약간 구릉지대가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영국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는 영권이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영권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밤을 새니까 이제 인도로 넘어갔습니다. 인도 카시랜드 국경지대, 웨일즈의 부흥의 불이 카시랜드 인도 쪽으로 넘어왔는데, 인도의 국경지대에는 장로교의 원형이 준비되어 있어요. 원형, 남자 여자가 그대로 앉아있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아니라 장로님 12명에서 24명이 이 바로 강대상 밑에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농부야. 고산지대니까 차입다고, 나이도 많으셔. 이빨이 다 빠졌어. 차입다다가 예배 시간이 되면 깨끗한 옷 입고 나와서 앉아 계시다가 올라와서 시편 말씀을 설교하는데 2시간 동안 하세요. 그런데 은혜로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 얼굴에 오남과, 그리고 남녀가 갈라져 있는데 악기도 없는데, 이런 밴드나 이런 게 전혀 없는데 아카펠라로 찬송 드리는 그런 원형을 보고서 인도 땅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구나. 박수 3번 치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한 번 더 시작. 3번 박수 쳤죠? 인도에선 지금 3명이 태어났습니다. 인도가 하루에 14만 명이 출산돼요. 2600만 명이 1년에 태어납니다. 세계 1위 국가예요. 그 땅은, 인도는 33억의 귀신의 땅이에요. 우리가 안창살, 갈비살, 소머리살, 꼬리곰탕, 이렇게 우린 소를, 그죠? 이제는 농사를 잘 안 지니까 이렇게 먹는 거로 생각하는데, 인도에는 우리가 먹는 그 소에게 84개의 신이 있다고 믿어요. 뿔에도 신이 있고, 뭐 꼬리에도 신이 있고, 뭐 옆구리에도 신이 있고. 그 인도 땅에 사티스 쿠마루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냐 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불을 받은 목사, 브라만 계급이었는데 하나님께 불을 받아서 영국에 가서 목사님이 돼서 왔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증인의 불을 받은 이 목사님에게 교회를 지으려는 거예요. 30만 명이 넘게 들어가서 예배드리는 교회를 지어라. 그런데 그 땅이 남의 땅이야. 또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야 교회를 지을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지으라, 나는 예배 받길 원한다.
그래서 만약에 임진영 목사님이 교회를 짓겠다 그러는데 그게 남의 땅이에요. 그리고 무호가야. 그러면 일단 누가 먼저 방해해요? 안 된다고 그래요. 부목사님들 다 반대하죠. 우리 목사님이 돌았나 봐. 허가도 받지 않은 곳에 어떻게 교회를 지어? 그리고 여기는 힌두 땅인데 바로 철거할 텐데.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52일 만에 정확하게 이 교회가 지어집니다. 기도에 의해서 40일 금식 3번 한 끝에. 그리고 시의회, 힌두 시의회에서는 이걸 철거해야 되니까 공청회도 벌리고 뭣도 벌렸는데 90일이 걸렸어요. 행정력을 동원하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90일 이렇게 하는데 지어진 거야, 교회가. 그래서 포크레인을 갖고 이 교회를 헐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그 순종을 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부흥을 기도할 텐데요. 부흥을 주십니다. 부흥은 선포에 의해서 주십니다. 먼저 선포되고 기도가 채워지면 성령 하나님이 그 땅을 흠양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은 찰떡처럼 먹은 거예요. 이 사티스쿠마르가 찰떡처럼 먹는 거예요. 말씀 하나로 승부를 거는 거예요. 여러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한 말씀을 갖고 승부를 거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 거는 거예요. 내 호흡을 다 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펄떡거림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힌두의 신들이 나를 겁박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힌두 정부에서 불도저를 가지고 이 교회를 헐려고 할 때 법률가 한 명이 어떠한 비밀을 찾아냈어요. 목사님, 모든 힌두의 사원이 다 불법 건축물이에요. 토지 대장이 없어요. 1000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강제하려면 형평성이 없다라는 걸 주장하게 되면 철거를 못할 거예요. 이게 주요했습니다. 철거가 안 됐고. 자, 중요한 거. 다 내 땅이 아니야. 일부분이 남의 땅이야. 이 땅 주인은 어떻게 했을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잖아. 그죠? 내 땅이 아니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 땅 주인이 인도의 땅 갑부야. 그런데 분명히 이거 철거됐어야 될 건물이거든. 철거 안 되는 걸 보고 겁이 난 거야. 얘 신이 진짜 신이다. 그럼 내가 얘한테 교회를 헐고 내 땅을 달라고 그럴 게 아니라 얘가 진짜 신을 부리는 것 같으니까 역제안을 해야 되겠다. 야, 너 오늘서부터 나와 내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래? 그러면 땅을 줄게.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자, 그렇게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 무리의 기도로 저는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였는데요. 찬디가르라는 주에 가니까 불가촌족이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대리미를 대리는 직업이면 손자도 천민으로 살아야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를 벌인다고 하니까 산 꼭대기 고산족 소년이에요. 늘 불안해요. 늘 그 힌두의 신은 귀신인데 분열의 신이고 싸움의 신이거든요. 늘 마음이 아프고 할머니는 백내장으로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봐요. 이 소년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예수라는 신을 만나면 나도 마음이 평온해질까? 늘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늘 불안한데 예수라는 신을 만나면, 예수라는 신만 만나면 된대. 그래서 그 소문을 듣고 할머니 손을 붙잡고 8시간을 걸어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봤는데 더운 날이에요. 더운 날. 그리고 인도는 개새끼 반 소새끼 반이에요. 매연 연기에. 그런데 그걸 콜콜콜콜콜 머리가 땀이 쩔었다 젤 바른 것처럼 딱딱해졌어요. 머리가. 그리고 맨발에 가까운 쪼리, 다 끊어지는 쪼리를 신고 이제 왔고, 그 다음에 오징어를 왜 해풍에 말리면 하얀 도포가 먼지랑 이렇게 해서 하얀 물결처럼 생기잖아요. 이 소년이 걸어오다가 땀이 났다 말랐다 이러니까 하얀 도포가 다 생긴 거예요. 그 몸을 가지고 온 이 아이가 침례탕 앞에 두려움으로 서 있습니다. 정말 예수를 입술로 믿고 내 구주로 시인하면 내가 이 불안감으로부터 해소될 수 있을까? 우리 할머니는 눈을 뜰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할까? 정말 한 발 두 발 다가오는 이 소년이 침례탕 안에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그 아이의 눈빛, 그 평온함과 온유함, 하나님을 만난 그 아이의 그 경외스러운 그 눈빛. 오, 주여 아버지.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한 끼 식사를 대접받습니다. 그리고 저녁 때 그런 아이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데 저는 서서 그 아이들을 못 보겠더라고요. 그 아이들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제가 같이 눈을 맞추려고 앉았습니다. 앉아서 이렇게 그 아이들을 보는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아이의 그 경이스러운 눈빛, 예수님 이야기를 막 듣는데 그 기쁨으로 막 동공이 열려있는 그 눈빛,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8시간을 걸어서 그 간절함으로 정말 그 아이에게 아마 그 순간에 예수님은 온 천하 만물의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무리의, 수십만 명의 무리의 기도보다 one soul, 한 소년을 캐스팅하셨습니다. 그런 것도 촬영을 하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브라질과 네팔은 다음번에 이제 말씀을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대륙의 부흥을 찍어야 돼. 직근 부흥이에요. 직근 부흥. 부흥을 찍어야 되는데 눈만 감으면 라인하이트 본케 목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영상을 수백만 명이 막 기도드리는 건데 눈을 뜨면 나이지리아에 아무 선교사님도 안 계세요. 그래서 아니 왜 도대체 나이지리아에 선교사님이 안 계십니까? 이랬더니 보코하람이라는 무장 세력에 의해서 7,000명에서 12,000명이 순교당하세요. 나이지리아 땅에. 그러니까 인구가 반이 기독교 반이 무슬림인데 이 보코하람이 아주 극열 세력이야. 그래서 만약에 임진영 목사님 여기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으면 갑자기 쳐들어와서 목을 치는 게 자하드 성전이야. 목회자는 목을 치고 성도들은 철사로 묶어서 불을 태워. 그래서 기독교 핍박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예요. 그 다음이 북한이고. 그런 순교의 땅인데 나이지리아에 대한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지리아에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나이지리아에 대한 이런 갈급함을 얘기하고 내려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반주를 하던 자매님이 달려오더니 제가 인터컵 출신의 선교사인데 나이지리아에서 오신 목사님을 알아요. 그래서 동두천에 있는 스티븐 목사님을 소개받아요. 자, 나이지리아에서 한국을 증거하기 위해서 18년 전에 왔습니다. 목사님이. 이거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남과 북의 연합과 통일을 위해서 아프리카 목사님이 와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대한 엄청난 비밀이 있는 겁니다. 이 땅이 리바이벌, 부흥의 태풍의 눈이에요. 남한은 선교의 사명이고 북한은 순교의 사명이 있는 이 퍼즐이 있는 거예요. 남과 북이 하나가 될 때 이스라엘 회복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택정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캐스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스티븐 목사님은 18년 동안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오신 목사님이에요. 키가 정말로 크신 삐쩍마루 아주 새카매. 자, 이 땅이 얼마나 터부합니까? 타 민족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와서 보산동이라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는 일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교회가 부흥되었을까요? 성도는 왔을까요? 외국인이긴 하지만 얼마나 어려운, 그러니까 느껴지는 거예요. 이분의 목회가 어떻겠는지. 18년 만에 우리 팀이 가서 리바이벌 나이지리아의 부흥을 촬영하겠다고 하니까 이 목사님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 고입니다. 왜? 처음으로 본국에 선교 보고할 제목이 생겼어. 부흥 촬영팀이 촬영하러 갑니다. 보고를 했어. 나이지리아의 금요철야 오늘 목요일인데 RCC 교회 금요철야 100만 명이 드립니다. 우리가 간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음 주에는 뭐 부흥 촬영팀이 온다고 하니까 좀 얘기 좀 해서 좀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갔더니 300만 명 왔습니다. 지금 금요일서부터 내일서부터 일요일까지 1년에 3번 1000만 명이 예배드립니다. 987만의 성도가 있어요. 아데보의 목사 83세대 목사 5세대 목사님인데 이 아데보의 목사가 아프리카로 따지면 산속에 사는 화전민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머리가 좋아서 대학교에 붙었는데 신발을 신지 않고 맨발로 다니던 이 소년이 대학교를 간다니까 마을 사람들이 회의를 해서 신발을 사줬고 그 신발 신는 연습을 일주일 동안 해서 대학 간 이 아데보에란 목사가 대학교에서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작은 총회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작은 총회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한국에 불을 가진 사람이 있다. 데이빗 조용기 목사를 만나러 와요.
1983년도에 와서 오산리에서 이렇게 임준영 목사님이 선포하는 것처럼 설파하는 이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 선포를 듣고 소망이 생긴 거예요. 강청이 생긴 거예요. 제가 에즈베리 대학교 강대상에서 주님 성령이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하는 말씀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강청했듯이 아데보에도 강청을. 자, 오늘 잘 들으세요 청년들. 강청하는 자에게 성령님이 기름 부음을 주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한테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성령께서 허락하신 기름 부음이 너한테 있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주께 받은 그대로 주 안에서 거하라. 할렐루야. 아데보에도 동일하게 한 거예요. 나한테 꿈이 있습니다 주님, 저 불 저한테 주십시오. 그 불을 받아서 아프리카로 갔고요.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그레이트 리바이벌, 마가다락방의 예배로부터 기도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전 세계에 부흥의 불이 퍼질지어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흥의 불이 퍼질지어다. 꿈꾸는 대로 될지어다. 생각하는 대로 될지어다.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데보에가 말도 안 되는 숲을 3km를 성령님이 가리키는 걸 알겠습니다 주님, 밴드미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데보에가 기도를 했어요. 갔더니 교회가 3km야. 담이 없어. 아까 그 영상을 1분짜리 축소해서 잘 안 보였는데 담이 없어요. 임진영 목사님 들리지도 않아. 1000만 명을 입을 크게 벌려야 됩니다. 왜? 외모지상주의라는 웹툰이 81억 뷰예요. 우리 청년이 그린 웹툰이 전 인류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마가다락방에서 강청의 기도를 가진 청년의 기도로 부흥이 이루어질지어다. SNS, 소셜 미디어가 전 인류를 치리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권역에 청년 미디어 300명자가 세워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그 아데보의 목사가 하나님을 만나서 강청의 마음, 증인의 불을 받아서 1000만 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5월 달에 자가용 비행기로 3박 4일 한국을 왔다 갔어요. 6월 3일 날 대선을 앞두고 동두천에 자기 제자를 보러, 마른 제자를 보러 왔지만 기도하러 오신 거예요. 왜 기도하러 오셨겠어요? 성령께서 감춰 놓으신 그레이트 리바이벌, 증인의 불의 비밀이 여기 있어요. 자,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보였던 떨기나무의 불은 사명의 불이에요. 사무엘에게 보여줬던 그 불은 말씀의 불이에요. 등불은. 그리고 이사야에게 주셨던 불은 회개의 불이에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불은 응답의 불이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불은 능력의 불이에요. 이제 증인의 불, 마가다락방의 기도로부터 퍼질지어다.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은 못 드리는데 네팔, 브라질도 동일합니다. 브라질에 250만 명이 걸으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핍박받는 북한을 위해서 250만 명이 걷고 기도한다는 것 상상해 보셨나요? 전 세계가 부흥을 갈망하며 진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부흥을 기도하지 않아. 우리가 부흥의 원래 원루인데, 원상 평양에 부흥이 있는 곳인데 우리가 다 부흥자예요. 쓰레기 같은 나라,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나라에 어머니의 기도로 머리카락이나 금리빨 팔아요. 수출할 게 누이의 머리카락밖에 없던 나라예요. 수출할 게 어머니의 머리카락밖에 없던 나라예요. 부대찌개, 미군이 버린 소세지를 끓여 먹고 살던 나라,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 쓰셔서 실질적으로 전 세계 5대 강국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한국의 노래가 전 세계 노래예요. 로제라는 아이가 부르는 아파트 전 세계 아이들이 불러요. 그 아파트를 성령 하나님의 걸로 바꾸기만 한다면, K-팝 페몬 헌터스가 전 세계 애니메이션을 강타해요. 킹 오브 킹스도 전제. 이제 청년 미디어 300명자가 세워질지어다. 부흥자가 세워질지어다. 미디어 번역의 증자가 세워질지어다. 부흥을 기도해야 됩니다. 부흥의 후보지가 있어요. 제가 다 잡았어. 부흥은 무리의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남아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오고 계세요. 이 자리에 함께 계세요. 늘 이 예배를 흠양하세요. 이제 드디어 내려오시려고 그러는데 1시간만 끝났다고 집에 가. 1시간만 끝났다고 점심 먹어야 되는데 성령님 오시다가 멈추세요. 그런데 이 마가다락방의 특별한 기도,
이렇게 공식적인 예배와 선포가 끝난 뒤에 무리가 남아서 기도할 때 오늘서부터 저는 카운팅을 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이 땅은 원산 평양의 부흥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인간적인 사람들의 눈으로는 경제적인 기적이지만 영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들어세우심입니다.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온 민족이 기도했던 땅입니다. 여의도 땅에 100만 명이 구령했던 땅입니다. 수많은 곳에 인구 대비 직검도 수많은 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파송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민족입니다. 제가 전 세계를 다 다녀봤잖아요. 이 8월 달에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수련회를 합니까? 정말 팔딱팔딱거리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는 민족입니다. 이제 그런데 부흥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제 오늘서부터 부흥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는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이 아니면 죽겠습니다. 말씀이 살아남을 고백합니다. 주여! 네팔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3분 남았는데요. 그렇게 250만 브라질 교회에 대한 에피소드도 제가 우연찮게, 저는 장로교단이었는데 지금은 순복음이지만 조용기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6번 기도를 받았어요. 그 얘기 또 하려다 보면 또 이제 너무 먼데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6번 기도를 받았는데 에스테르 그 목사님이라고, 에스테반 목사님이라고 아침 9시서부터 저녁 9시까지 250만 걷는 예수 회개운동을 하신 목사님이,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이 그냥 간 거예요. 촬영팀이 가라고 그래서 전 간 거고, 이 브라질 이 촬영을 하고 오늘 또 이렇게 영화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데까지 규장과 가피풀의 도움이 컸습니다. 그건 또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요. 이제 갔는데 뭐 휘튼 대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정상적인 어떤 공문이나 이런 거 없이 성령의 방법으로 찾아갔으니까 가드가 못 들어가게 하죠. 한교에서 촬영팀이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통역해 주시는 선교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유, 이 브라질은 그 옛날에 90년도에 대형 집회가 없을 때 공항 위에 수백만 명이 모였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헬기를 타고 가운데로 탁 내려오셔서 설교할 때 앉은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 떠서 그걸 본 사람들이 중계를 해고 그래서 야, 조영기 목사님 뭐 관계되는 걸 증명할 수만 있으면 참 이런 어려움이 돌파되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 내가 흘러가는 소리를, 제가 영화 감독 중에는 6번 안수 기도를 받은 유일한 감독일걸요. 근데 이게 용건이에요. 진짜니까.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갑자기 그래요? 딱 이러니 가드한테 딱 가서 야, 너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 데이빗 조한테 6번 안수 기도 받은 유일한 감독이야. 너 빨리 안전하면 안 돼. 이랬더니 이 가드가, 그러니까 뭐 어쩌고 얘기했는데 잠시 뒤에 버선발로 그 에드라한데스 목사님이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자기 집으로 들어갔는데 3대가 사니까 막 애기 손자 막 기저귀 갈고 있고 막 응접실에 아비이 아니야. 자기가 다른 도시로 지금 가야 되는데 네가 왔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만난다. 그래서 응접실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왜 나를 만나게 되었느냐? 250만 명 걷는 기도가 너무 확산되는 거야. 국가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 그리고 이게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데로 막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내가 교만해질까 봐.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너무 생각보다 너무 커지는 거야 이게. 그랬는데 부흥영화를 찍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니까 자기가 검증되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인터뷰하러 온 거지? 맞지? 그럼 하나님이 내 예수 걷는 이 회개운동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 사람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촬영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촬영해야 될 것이 네팔 지역이었는데요. BBC에서 핍박 지역으로 다큐멘터리가 나가서 제가 고연교회를 갔을 때 박정건 목사님이란 분을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말 속에 어떤 70대 후반의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인사를 하고 왔는데 네팔에서 은퇴한 선교사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그렇군요 이러고 왔는데 브라질 촬영을 마치고 네팔에 대한 마음을 주어서 네팔을 가야 되겠다라고 할 때 그 인사를 나눴던 선교사님들이 생각이 나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네팔에 있는 현지 리더십을 연결시켜 주었어요. 네팔의 선교사님들은 어부회라고 불러요. 어부. 물고기를 낚는다. 왜냐하면 핍박 지역이니까 강제로 이제 추방당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팔을 갔는데 네팔을 가서 제가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원소울에 대한 비밀을. 이 두 분, 그냥 여기는 그냥 본명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은 70대 후반에 이제는 은퇴한
선교사님이세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은 이 두 분이 어떤 일을 했는지 몰라요. 그냥 뭐 평범한 일 하다가 늙었겠지. 근데 이 두 분이 네팔에 가서 40년 이상, 수십 년 이상, 50년 가까이 셀파족, 짐을 나르는 25만에서 30만 그 셀파족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어떻게 증거했냐면 셀파 언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어요. 50년 동안. 네팔 정부에 추방당하지 않으려고 네팔 한국어 사전을 만들면서 밤에 아무도 이 두 분의 존재를 몰라요. 또 그 일을 마치고 난 뒤도 이 두 분의 존재를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성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팔 셀파족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수많은 해외 선교팀이 갔어요. 노르웨이 팀도 가고 유럽 팀도 가고 갈 때마다 그 네팔 지역이 5m 간격으로 귀신들이 있어요. 신전들이. 정말 득실득실해요. 그 산에 정령들이 있는 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갔는데 노르웨이 선교사님은 복음을 증거하다가 허리가 지붕에서 떨어져서 허리를 다쳤고, 다른 선교사님은 아이들이 갑자기 객사를 해서 이 영적 싸움이니까. 그런데 이 두 분의 선교사님이 가셔서 관계 전도를 통해서 셀파족 소녀 자매에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어요. 세상은 기억하지 못해요. 이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곳에 현지인 교회가 세워졌어요. 젊은 청년들이 찬양을 올려요. 젊은 청년들이 예배를 드려요. 제가 마지막 받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감독은 원 소울. 로린 커니맥 목사님이 예수전도단을 만드셨는데요. 2년 전에 소천하시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에 하나님이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 중에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선교사를 지으셨대요. 수백만 명의 촬영을 하고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의 캐스팅, 원소울이구나. 그리고 다시 주신 감동은 이 땅에 대한 사명이에요. 이 땅은 증인의 불이 있습니다. 그레이트 리바이벌의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은 마지막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명대로 이루어질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